오늘은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이번 주 교과에 있었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시대소망과 안교 교과를 번갈아 가면서 한 두 주 혹은 한 주씩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들 혹은 묵상하신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깊이 좀 살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부를 때마다 부담되었던 찬미가가 한 곡 있습니다.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예요. 하루는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여보, 당신은 십자가 질 수 있어? 난 못해. 아마 이런 목사를 남편으로도 아내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를 수 있어?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십자가는 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본능적으로 보존하려고 해요. 자기의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요, 이런 인간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전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역설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인데 그 속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죄인과 반역자를 처형하던 잔인하고 절망스러운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십자가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역설적인 도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요. 귀걸이에도 달고 목걸이에도 달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문화를 거슬러서 한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목걸이로 단두대를 달고 다니고 목걸이에다 교수대를 매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끔찍하죠. 기괴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혹은 교회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그냥 고난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분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들어요.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는 술입니다. 제 십자가는 쇼핑 중독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당시에 이 말을 고린도에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십자가는 가장 역겹고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아마 이 잔인하고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아무도 입에도 떠올리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기도 남사스럽고 두려운.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분노고 치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메시아인데 자기가 믿을 메시아가 로마인들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정말 치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는요, 바울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정말 십자가는 모두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가져가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십시오.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반대로 기도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대로 일하시고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걸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십자가 없는 게 좋겠네. 네, 십자가 없어야지. 야, 이거 큰일 나겠네, 믿었다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왜 십자가여야 됩니까? 저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이야기보다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얘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32살 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습니다. 한인 청년이에요.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사모님이었어요. 또 그 아내는 매우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쁜 두 딸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습니다. 다 갖춘 삶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선량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삶이 이런 삶 아니에요? 완벽한 삶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천국 안 가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아, 천국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조화롭던 삶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는 생깁니다. 이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죠. 자,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살고 싶겠어요? 그의 능력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치료도 시술도 여러 가지 의료 행위도 병원마다 전원하면서, 근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지는 심장 이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심장 이식은요 그냥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연간 치료비가 10억입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에다 심장 이식을 위한 수술비만 2억 원 이상 추가됩니다. 자, 이제 넉넉했던 그의 가정은 다 파탄났고요.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습니다. 파산 직전이에요. 론에다가 뭐 대출 뭐 다 했어요. 집이며 집기며 자동차 다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이면 안 되고 방금까지 나처럼 살아있던 사람의 심장이 있어야 이식이 됩니다. 나와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요. 혈압과 사이즈도 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누가 죽기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정말 역설적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동양인 심장이 나타나기가 쉽겠어요? 5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알맞은 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사람이 병원 기계에만 의지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그렇게 기다리던 이 사람과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이럴 때 해피엔딩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야, 드디어 나타났다. 수술에 성공한다. 야, 살았다. 야, 그리고 다시 옛날의 넉넉한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의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고. 당신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다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어떤 젊은 여성이 헬기로 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그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순번이 뒤로 밀려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살게 된 것만 너무 기뻤습니다. 와, 이제 내가 이제 살았나 봐.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기도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또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깊은 어둠이죠. 고통이에요. 세상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를 증명해봐. 네가 이럴 때 있으라고 지금까지 가르친 거야. 힘을 내, 노력을 해, 이겨내.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가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다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십자가 위에 주님은 가장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는 괜찮다. 너는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이 병상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내가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다시 못 찾으면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의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왔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물질로도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럼 만일 오늘 이 심장을 이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미쳤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살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재산은 파산 직전이에요. 일주일 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이식될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도록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삽니까? 태어났으니 살죠.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애기들을 보세요. 누군가 살려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적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사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지혜라고 말하겠어요? 오히려 손해예요.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손해라고 하면 뭐가 손해입니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뭘까요? 자, 물질적인 이익이 손해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물질보다 더 큰 손실이에요. 이건 돈으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가장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회복 불가능해요. 가장 큰 손실입니다. 금전적인 것과 비할 바가 아니고 관계 파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박살나는 거. 내 미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손해를 끼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장래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삶과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손해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인간의 내면과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어느 구석인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결핍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를 줘요. 의롭고 싶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소외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와 깨짐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자,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깨어진 삶 깊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손해입니까? 믿지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사람의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착한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성경의 얘기는 그냥 신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믿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십자가는 없었어요. 신학교에도 들어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전도사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면서 사는 신앙인의 삶은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네. 믿는 것보다 믿는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교회 일이 힘들고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났다가 되돌아오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신학교 2군데를 중퇴하게 됐고 2번이나 이혼을 한 호레비가 됐어요. 결국 그는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십자가는 변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의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는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십자가에는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십자가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제 불교인이 됐어요. 목사님 아들이 불교인이 됐어요.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비평하고 다녔습니다. 기독교의 문제점과 비리를 사사치 파헤쳐가지고 온라인에 올려서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아예 스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스님이 되기로.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로 봉사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 좋은 동기는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그걸 몰래 살펴보려고 교회에 간 겁니다. 악심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삭발이고 찬양은 따라하지도 않았고 기도 시간에 눈뜬 채로 멍하니 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묵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을 터치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더 이상 못 있겠어서 교회를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별 동요는 없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술을 샀습니다. 평소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늘 혼술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술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날도 그렇게 술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은 넷플릭스 대신에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술을 마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래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내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예배도 없는 교회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왜 울지?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좋던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어요.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싫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 보면서 욕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더러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상식과 논리가 결여된 정신 나간 소리나 허튼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멍청한 소리라는 거예요. 허튼 소리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라니,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를 우리한테 구세주라고 믿으라니,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회개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세계면 안 들려야죠. 안 믿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스스로를 멸망을 향해서 밀어넣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절대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나 그냥 얕은 지식으로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시작했던 모든 죄와 악이 최후로 패퇴한 장소가 그곳입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비통하게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소망으로 일어서게 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도 십자가를 의심하시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읽던 책에서 이런 말이 실려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불교의 한 가르침이지만 깊이 와닿은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설교 들었어도 십자가 모를 수 있어요. 숟가락이 국맛을 몰라요. 곁에 두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지고 보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만 번을 국그릇에 담겼어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그릇에 담긴 숟가락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일생의 단 한 번 경험만으로도 십자가를 깨닫는 참 믿음의 맛을 아는 십자가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계시되었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순복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오늘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욕망을 뿌리 뽑고 나의 이기심 대신에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